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이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또 이 땅을 한없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삼손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때가 블레셋의 시대였다라는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였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땅,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높아진 그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한 아픔을, 슬픔을, 왜곡됨을 겪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스스로의 만족감 때문에 그저 안빈 낙도, 나의 평안함, 나의 만족함으로 인하여 다른 곳을 돌아보지 않기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지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잃어버려 가는 것이지요. 오늘 삼손은 그렇게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에게 집중된 삶을 살아가죠.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기분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채로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여성을 찾아 곳곳을 떠돕니다. 그리고 결국 들릴라라 하는 한 여인을 찾게 되지요.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 그 이름의 뜻은 밤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밤. 그리고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빛의 무리, 발광체, 당시의 단어로 보자면 작은 태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태양은 하나님이신데 그 큰 태양의 빛을 받는, 그리고 그 큰 태양처럼 빛을 스스로 발하기도 하는 그러한 등불 같은, 태양 같은 그러한 존재, 그것을 삼손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들릴라, 그 밤에게 삼손, 작은 태양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그것이 밝아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논리인데, 밤인 들릴라에게 들어간 그 삼손은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으니 그곳에 태양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그 존재가 그곳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릴라에게 들어간, 들릴라와 함께 가정을 꾸린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하지 당연히 못하고,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들릴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는데,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 돈을 받고자 삼손을 계속 시험합니다. 그때에 삼손이 들릴라를 대하는 그 모습도 철저하게 자신의 기분, 감정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그저 한 여인을 희롱하는 것이죠. 그의 사랑에 진심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들릴라라는 여인을 찾은 것, 철저하게 감정입니다. 진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롱함 가운데에 들릴라도 삼손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기에 그를 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관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모든 관계를 포장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또한 사업상에서나 또한 자녀들로 인하여 맞이하게 되는 학부모들과의 그 관계라든가 모든 관계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목적이 빠진 관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만남에는 목적이 없는 만남이 얼마나 됩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성도의 만남도 때로는 목적이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지위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관계성 때문에 나의 만족을 얻고자 또 우리 가족의 또 사회생활에 좋은 면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앞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떻게 이끌어져 가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이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함에 그 만족을 우리가 누리고자 찾고자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의 근원, 내가 살아갈 나의 삶의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찾아오게 되어 있고, 또한 그렇게 찾아오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이 일상에서 이 현실에서도 더 풍성한 사회생활에 그 이익을 도움을 얻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목적과 과정이 바뀌면 분명히 안 됩니다. 삼손은 이미 이 앞선 라만, 레히, 엔합, 고레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그리고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사사라는 정체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 감정을, 자신의 그 욕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볍게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그 면으로 모든 것을 포장해 버리지요. 그래서 그의 모든 관계에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가정을 꾸린 여인에게조차 서로 간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그 삶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살아가며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로 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그 마지막에 우리가 또 말씀 보겠지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마지막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모든 일생의 그 삶이 참으로 안타까운 슬픈 그 삶의 역사를 그는 기록하게 되지요. 자신을 믿는 것, 자신의 능력에 충실한 것, 그것도 분명히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가 주셨는지, 그리고 그 힘이 더욱더 온전해지려면 옳은 역할, 그 영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면 그 힘을 더 풍성히, 충만히, 더 은혜롭게, 더 이 사회에 이익이 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일찍이 심 켈러 목사님은 이 사사기, 이 삼손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이 상황을, 삼손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 어둠을 통제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자만을 낳는 그릇된 판단이다.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 어둠을 통제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자만이 낳는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자만함, 그것이 남의 일처럼 생각되지만 우리는 늘 이 경계를 넘어갑니다.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 이만큼 쌓아왔다. 삼손처럼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만한 성공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안다. 나의 만족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계속해서 거듭되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고 내 삶의 중심에 내 자신을 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에는 어떠한 존재가 있을까요? 나의 능력, 나의 목표, 나의 목적, 나의 동기,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혹시나 나의 자신감이 선을 넘어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아니 내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모든 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린다라는 그 감사가 내 자신의 만족함으로 포장되어질 때에 우리는 삼손처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 가식과 거짓된 포장을 벗겨내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정직하게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그 믿음의 확신과 자신감이 자만과 교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